창세기 20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족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나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과 일들을 왜 하였을까 이해하기가 헤아리기가 또 받아주기도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은혜의 통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인간적인 자기 술수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다 라고 분명히 확언해 주셨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제일 중요해지는 것은 자기 아내 사라를 지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윤리적으로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희생을 어떤 위험을 치르고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아내 사라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거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짐지고 가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자꾸 이런 결정을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또 초라해지고 죄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짐지고 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요 영적인 어떤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이른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어떤 원리와 영적인 세계 속에서 꼭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꼭 우리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볼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함께 연이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안 되느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 드리지만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꼬리표가 없어요. 그 이상한 꼬리표가 우리에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이렇네 저렇네 생각하기 전에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만나 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인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공인이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짐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은 나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공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 3장 27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땠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개인들보다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높은 수준을 요구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유니폼,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더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무엇인가 제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윤리 외에 그 제복이 가져다주는 더 큰 사명감, 더 큰 책임감, 더 큰 윤리의식을 우리는 요구받아요. 그러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우리의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요구받는 수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구받는 수준이 자긍심으로 다가와야지, 부담스럽다 그럼 그분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좋게 얘기를 해도 밭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이겠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밭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짐져야 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발견한, 복음 안에서 발견한 이 보화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나에게 절대적인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발견한 깊이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서 아깝지 않은 거죠. 왜요?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의 척도를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할 때에 제가 볼 때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깊이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느냐는 이거 체크하시면 확실해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백발백중 자가 진단하시면 돼요.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있기에 요구받는 영적이고도 윤리적인 요구 수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요구 수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할 때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 입고서는 뭐 하지 말아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큰 원칙.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사람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 초라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소한데 욕심 부리며 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서 정말 사소한데 욕심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떡 한 조각이라도. 그런데 오늘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자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사람의 대표로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딱 나오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자기 아내를 뺏겼는지, 뭐 어떻게 갖다 줬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없어. 어쨌든 뭐 더 자세하게는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비멜렉은요 얼마나 황당하냐고. 아비멜렉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비멜렉이 그 뭐 성경에서 유대인 랍비하고 유대인 그 랍비의 전통하고 저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게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들 중에 제일 예쁜 여자 3명이 누구냐? 그 유대인 랍비 전통이 있고 제 견해가 있는데 조금 다르더라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통점이 누구냐? 사라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제일 예쁜 3사람. 그런데 사라는 저나 유대인 랍비들이나 같아요. 사라.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의 미모. 그런데요, 이미 나이도 이제 90이 된 할머니기도 하지만 아비멜렉이 어떤 성적인 모티브, 성적인 목적으로 사라를 데리고 간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데려간 그날 따로 자. 그죠? 데려간 그날 따로 잔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라를 데려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는 그 꿈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다른 자기 신하들한테, 종들에게 해주죠. 8절이에요. 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구차한 자기 변명이 사실은 틀렸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무엇을 근거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멜기세덱 같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로 심히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참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요. 욕하는 아비멜렉이야 그렇다 쳐. 이 불신자 아비멜렉한테 죄송합니다 작은 따옴표하고 이 욕 처먹고 있는 아브라함 무슨 꼴이냐고 지금. 작은 따옴표 하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2절 9절 뭐라고 욕을 먹습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러니 이 불신자 앞에 서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짐지고 가고 우리 표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사람이 이 불신자 앞에 서가지고 이 혼이 나고 욕을 먹고 이게 참 망신 이런 망신 없는. 여러분들이나 교회답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욕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고 교회가 교회답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비난이나 욕이나 조롱이라면 여러분 그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이 일들이 참 부담스러운 일인 건 우린 잘 알아요. 그러나 물론 여기서 정리할 건 좀 있죠. 무엇이 교회다운 것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냐에 대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냥 합일 안 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추스려서 좀 세워나가야 될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답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내가 만약에 비난이나 조롱을 당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 답지 못해서 불신자에게 듣는 이런 욕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우리를 되게 구차하게 만들어요. 구차하게 만들고 우린 공인이라 그랬잖아요. 나만 구차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가 구차해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때 나 때문에 나의 믿음과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구차하고 초라해지게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복음의 공인이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집사인 줄 알고 권사인 줄 알고 장로인 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이 언행 하나하나가 그들 앞에 보여지고 드러날 때에 복음이 그저 그냥 체면치레 하는 용으로 보여지고 그냥 예의범절 지키는 것 정도로 보여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구차하게 보여지지 아니하게 우리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욕먹고 있는 아브라함이 딱 그 짝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불법으로 인하여서 욕을 먹게 되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없어야겠다.
베드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후서 2장 16절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지적하였느니라. 오죽했으면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지적했다. 그러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꼴이 되지 말자. 남편 입에서 지금 어떤 소리가 나오냐? 내 친구들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고, 내 다른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나로 인해서 복음이 대체 뭐고 그리스도 대도체 누구냐 대체. 그러면 최소한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러셨죠? 여러분 대부분 그러셨을 텐데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아침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전교 조례 같은 거 교장 선생님 모시고 하는데, 앞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한다는 걔가 앞에서 자꾸만 뒤에 있는 저한테 막 놀리고 막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욕하다가 그냥 내가 무시하고 있으니까는 막 우리 어머니 욕을 하는 거야. 그때 제가 미쳤지. 종례 하는데 그 뒤통수를 갖다가 교장선생 혼나고 있는데 싸움이 나가지고 끌려가고 막 그 당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뭐 내 욕하는 건 뭐 참겠어. 근데 내 아버지 어머니 욕을 하니까 이거 못 참겠더라고. 저는 뭐 학교에서 뭐 얌전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공부는 좀 못해도 딱 바른 생활하는 친구 있잖아요. 딱 그런 캐릭터였는데 정교 조례하는 시간에 그냥 막 뒤분고 싸우고 막 물어뜯고 막 노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둘 다 코피 흘려가면서 막.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된 기억은 안 나요. 큰 일은 없었나 봐. 큰 일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놓고 뒤에 어떻게 됐더라 하면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뭐 별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만 뭐 그랬던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랬을 텐데, 그게요 자녀된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리 베드로의 표현처럼 이 미친 선지자의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 모든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을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장 20절 베드로후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니까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을 거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러기 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지만 뭐 은혜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그리스도인 된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옛날 걸로 돌아가서 옛날 짓 하고 있으면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고 모르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나 예전에는 너 혼자 욕먹는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함께 욕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10절, 오늘 보면 10절 아비멜렉이 정말 이거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 참 진짜 존경하기 힘들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10절에 아비멜렉이 되게 열받았나 봐요. 뭐라 그래요? 10절에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말해보라고 막 다구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인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했다는 얘기가 11절부터 12, 13절 나와요. 아브라함의 변명, 그런데 구차한 변명. 첫 번째 변명이 뭐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여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니죠. 아까 우리 읽었지만 아비멜렉이 두려워하잖아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는 정말 구차한 변명이지.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마 소돔성 사람 보면서, 고모라성 사람들 보면서 안 믿는 사람 다 저렇다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멜기세덱은 뭐야 대체군요? 그렇죠? 정말 구차하고 초라한 변명이에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윤리적인 수준이나 삶의 태도가 믿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여러 봤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전 정말 아까워요. 저분이 그런 윤리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 저렇게 좀 반듯한 분이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더 큰 어떤 소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까운 분들이 주변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정말 바른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아비멜렉이 아마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지금 이 말이 진심인지 그냥 애들로 하는 구차한 변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12절 이 두 번째 변명은 이렇습니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정말 내 누이로 아내가 되었다. 이것도 그럼 지금 누이의 아내야. 뭔 소리야 이게? 그러면 이게 사람이 변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차하게 가는 건데, 단순한 질문 하나 던지면 돼요. 그래서 누이의 아내요. 그럼 누이였다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아는데. 여러분, 이 사고력이요. 이 사고력이 이렇게 구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고력이 구차하든지 아니면 이 자기 서 있는 포지션이 구차하든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불륜 남녀가 있는데 왜 불륜했냐? 옛날엔 전혀였다고. 옛날엔 나 미혼이었다고.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옛날에 미혼이었으면 지금 불륜 아닌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없으리라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구 앞에서라도 여러분 이런 구차한 변명하게 되는 사람이 되지는 맙시다. 어떤 일에서라도. 이게 무슨 꼴인지 몰라. 이게 옆집 사람이면, 상관없는 사람이면 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가 더 속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구차한 변명하며 사는 사람은 되지 말자. 왜냐하면 특히 나도 나지만 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니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뭐 이상한 그 예와 아니 사이에서 이게 줄타기 하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들통나면 이 구차한 변명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사시잖아요. 그거 안 돼도 사십니다. 거기에 너무 목매일 필요 없어요. 세 번째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에게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아내에게 말했었다. 아내도 동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참 진짜 이 남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내에게 그렇게 하자고 말했었다. 그런다고 판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변해? 말하고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구차해요. 이 말 내용 자체가 말이 구차하죠. 근데 13절은요 합리적 의심이 하나 생겨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두 번만이 아니었을 수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세요? 두 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말을 해둬서 가는 곳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와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일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참 이게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참 이거 요 이상한 모양.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를 딱 보면요 우리가 양념이 훨씬 많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건 잘하는데 저건 너무 못하고 들통나지 않았을 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을 뿐.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우리도 그 뿌리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믿으면 이왕 믿었으면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믿음 가운데 부르실 때에 그는 순종합니다. 원래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고 아브라함 믿음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순종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순종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로봇들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순종은 도구고.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목적이 뭐예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지는 것이 순종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순종이 목적이 아니고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목적이 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어지는 것. 옛날 번역이 더 좋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의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욕바지가 되고 있지 지금. 이게 복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아마 모르겠어. 아브라함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참 정말 순종의 목적이 아니고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더 진짜 목적이 있는데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이 되기는커녕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 앞에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답지 않은 모습으로 애들 말로 찌그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찌그러져 있는 거. 구석이 좀 찌그러져 있지. 그러면 이 순종의 사명, 이 목적을 다 이루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비멜렉 포함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가장 그 뿌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일을 위해 불리어졌고 이 일을 향해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여러 일들 가운데 내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얻는데, 아브라함에 서 있는 영적인 원리와 여러분이 서 있는 영적 원리는 같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오늘 나는 어떤 태도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해나가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이게 찌그러져 있지 않게. 내가 누군데,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누군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인데, 그 쓰잘데기 없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이렇게 어깨 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욕심 때문에 싸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 거에 자꾸 넘어지면 여러분 큰 거에 넘어져요. 저도 요즘 주변에 일어난 일 속에 저런 소도둑 놈들이 어떻게 생겼나 싶을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참. 그런데 이 작을 때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나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길들여져 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작은 일에서부터 분명히 하는 그 일들 속에 나를 길들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아비멜렉 14절 보세요. 속건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화끈하게 속건제 드리는 사람은 아비멜렉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 불신자가 이렇게 사네.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요. 사라만 몰래보낸 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손 털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15절 네가 나한테 왜 그랬냐? 땅이 필요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좋기는 한데 마음은 되게 불편해 지금. 사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었거든요. 그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롯은 상황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가운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불신자한테 그 얘기 듣고 있네. 네가 좋은 땅에 살으라고. 어디를 원하냐고. 저 같으면 그냥 이 땅 떠나겠네. 저는 이런 땅에서 못 살아요. 아무리 그냥 옥토고 진짜 이게 옥토가 펼쳐져 있어도 저 같으면 이런 땅에서 못 살아요. 땅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참. 그리고 사라에게까지 완전히 손 씻겠다는 건데 아비멜렉이 화끈하게 드리는 삭개오처럼 아비멜렉이 화끈하게 드리는 속건제 16절 볼까요?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됐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화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불신자예요. 화끈하게 그냥. 근데 여기에 또 그러면서도 이 아비멜렉 뒤끝이 있어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오라비에게 줬대. 이게 뒤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조롱하는 거기도 하고, 이거 조롱하는 거기도 하고, 또 나는 정말 오라비인 줄 알고 그랬다 이런 걸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은천계 왜 은천계일까 좀 찾아보니까 바벨론 문헌에 여러 신들을 두고 사는 사회니까 신들의 결혼식에 결혼 집창글이 은천계래요. 은천계가 어느 정도의 돈일까 우리 감이 잘 안 오는데 은으로 따졌을 때에 보통 노동자가 1년 연봉을 은 반개로 받는답니다. 그러면 은 1000개면 보통 노동자
167년 연봉. 엄청난 금액이죠. 그 정도를 들고 보통사람 그렇게 못하니까 신들의 결혼식에는 은천개의 지참금을 주고 받는다고 하니까 사라에게 지금 아비멜렉 은천개를 내가 주고 네 오라비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 아비멜렉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참금으로 내 이걸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이거 받고 갔는지 안 받고 갔는지. 안 받고 갔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 안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은 있어요.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살 거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뭐하게 하셨다? 출산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 속에서 아비멜렉에게는 무언가 아비멜렉 그 집안 왕이잖아요. 그 왕가 안에 해묵은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 출산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것이 어쩌면 여러 가지 아비멜렉이 이 여러 가지 또 사람이 할 수도 있죠.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초라한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 멱살 잡고 와서 아브라함 복 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서 아비멜렉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주어져요.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한 기도는 늘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가장 좋은 사람들은 우리 프랭카드 옆에 붙어 있지만 이름 석자 여러분 자녀들이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은 전 분명히 압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조차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로도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딱 하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중병 들었을 때. 자기 중병 들었을 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보다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요, 자녀들로부터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을 좀 넓혀가기를 원해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화끈한 속건제를 받으시고 그들의 태를 열은 것처럼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문둥병이 걸려요. 그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미리암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아비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도 7일을 격리하는데 내가 미리암을 바로 낫게 해줄 수는 없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7일 동안 문둥병이 머물어 격리했다가 미리암을 낫게 해줘요. 미리암이 그래서 문둥병에서 7일 만에 낫는데 이때도 뭐가 필요했다?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어쩌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중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는 하죠. 안 좋은 일 있으면 염려는 누구나 합니다. 안 좋은 일 있으면 걱정은 누구나 해요. 이상하죠? 염려와 걱정은 누구나 하는데 아무나 다 기도하진 않더라.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걸 기도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니고 말 그대로 바라는 거고. 그럼 바라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냥 자기 기도 안 하는 것을 변명할 때 그냥 마음속에 바라는 것도 기도인 양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기도는 시간을 내는 거고 기도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래요. 불편함을 무릅쓰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쩌면 기도하고 있지 않아서 미리암에 나올 수 있는 문둥병이 지금 낫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셨던 분은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허물들이 덮어질 겁니다. 욥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엘리사박과 빌닷과 소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야 너희들이 용서해 줄 거다. 용서를 받을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욥도 그렇게 하죠. 욥 42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는데,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도 뭐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사람이 내게 나와서 기도할 때 용서가 될 거다. 그럼 우리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가 내가 되어야겠다. 두 번째, 기쁘게 받으시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뭐 하겠다? 용서도 받겠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 멱살 잡고 복이 되는 자를 끌고 오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에 태를 열으셔서 아비멜렉이 정말 아쉬울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 태가 열리지 않아 자녀가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복이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능력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여서 나는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한방에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